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길 때가 사실 많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냥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내 쪽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갖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쉬운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깨닫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참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살아 있어야 될 귀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바로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서 발견하는 우리의 적나라한 실체는 뭐냐면 우리는 결코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도 바로 그것이었죠. 문자적인 계명은 얼마든지 지킬 자신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내 소유를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갔죠.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열심에 그냥 열심을 내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에 의한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포기와 버림의 흔적이 반드시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타락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결단은 하지만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버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의지로 무엇인가 희생하는 종교활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는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있을까 돌아보면 사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끝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지독한 지성이 뼛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기에 하나님은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견고하게 자기성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대단한 결심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결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자신을 던지신 그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림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힘과 세력을 종교의 이름으로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자기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고 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속에 이러한 가짜 믿음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그 현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을 보기 힘든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우리들이 과연 나는 진짜 믿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정말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진짜 믿음이 뭐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이고 자기 포기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은 이제 남쪽과 북쪽을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죠. 완전히 하나가 된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고 나라가 통일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국력은 점점 하루하루 강성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감히 정복해 보지 못했던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여부 수 없는 것들을 다 내쫓고 그 자리에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번창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당시의 최강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블레셋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블레셋을 이겼다는 이 소식이 주변 이방 국가들에게 다 알려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위상과 왕의 권세를 크게 떨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대국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블레셋을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날마다 번창해 가죠. 이게 세상 기준을 보면 다윗은 앞서 말한 대로 부자 청년처럼 성공과 소유를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발전과 자기의 어떤 번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같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바로 이런 성장, 이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발전과 성장의 탄탄대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왕의 최고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국력 성장이 과연 다윗이 받은 복의 전부일까? 만약 이 세상의 성공이 다윗이 받은 복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사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가 받은 성공을 누리면서 이제 왕의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성공의 정점에서 자기 왕국을 공고히 하는 일을 취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특별히 뽑은 정예 무리 3만 명을 뽑았다. 3만 명. 3만 명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궤는 어떤 궤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룩한 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영험하고 거룩한 종교 물품을 그냥 궁궐 구석에 하나 안치하기 위해서 모셔오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 법궤를 지금 모셔오는 그 과정에 악기라는 악기는 총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은 다윗에게서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나? 지금 왕이 되자마자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져와야 나라가 더욱 복을 받고 자기의 인생이 탄탄대로 서기 때문에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그냥 사울의 왕에 불과하다. 그런 수준에 불과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울도 마찬가지죠. 이 법궤를 그냥 그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부적처럼 취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생각해서 법궤를 전쟁에 앞세우고 전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기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나서 블레셋으로 갔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두려워서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준 것입니다. 돌려줬는데 그게 어디가 있느냐. 지금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지금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복을 꾀하기 원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이 있죠.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울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종교적 열심만 내고 예배당에 나와서 정성만 보여주면 하나님이 내 정성에 감복하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결코 그런 의도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과 성공을 위해서 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모셔오려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 그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죠. 성막을 주시고 법궤를 또 주셨는데 법궤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그 성전의 역사를 쭉 한번 해본 적이 있죠. 거기서 이렇게 성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바로 시내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있죠. 성막이 어떤 모양이냐. 그림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성막이죠.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은 아무데나 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 안에 특별히 지성소라고 하는 곳. 거기에 지금 법궤가 있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 안에 있는 그 법궤, 궤가 뭐냐? 그와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까 그 법궤를 잠깐 보면, 그림을 잠깐 보면 거기서라는 뜻은 뭐냐면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도 뭘 말하는 거야?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죠. 저게 증거궤입니다. 증거궤가 있는데 증거궤 뚜껑 있죠. 그 상자 뚜껑이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고 이 속죄소는 두 그룹 사이에 두 그룹이 뭐냐면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잖아요. 그 그룹들 사이에 바로 그 장수가 고이는 장수가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정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호와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통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에서는 정해주셨죠. 저 자리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저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흠없는 진숭의 피를 가지고 와서 아무 데나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데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저 두 그룹 사이, 바로 그것이 이제 속죄소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뿌려진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는 자를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 없다라고 덮어주심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저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죄를 없어 가려줬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죄인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를 속죄소, 또 시은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부르셨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르신 목적. 왜 만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모세를 대표로 세웠지만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의 대리인일 뿐이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이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으로 서 있지만은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진정한 왕을 모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궤를 모셔오려면 사람 한 30명만, 4명만 가도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셔오는 과정을 보면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거죠.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또 법궤를 앞에 모시고 갈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뭐를 한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거룩한 이 법궤와 속죄소는 그 구약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냐면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년 짐승의 피를 반복해서 뿌려야 했던 제사는 그것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친히 거룩하신 바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인해서 바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완전하게 이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궤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지만 이방 국가 나라들의 왕이 다스리는 다스림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왕들은 군사력과 돈과 힘으로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다스리지만 왕이신 바로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죄인을 살리시고 품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침내 완성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것은 이제 내 나라는 내 힘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느 한순간도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 하나님이 나를 대리인으로 세우는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을 고스란히 다윗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4편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만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다윗성으로 모시면서 영광의 왕에 노래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주권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 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제멋대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첫 번째 백성으로 세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바로 이 왕권을 본질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울이 왕이 됐지만 사울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군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착각을 했던 왕이 사울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과연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도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일한 머리 대신 그의 몸된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교회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교회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우리 교회에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죠. 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직분의 유일한 역할은 뭐냐?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이도록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한 순종으로 해서 이 교회는 머리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오직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라고 세우는 직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고 그것이 장로고 그것이 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인간의 탐욕과 세속적인 욕심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 양적인
양적인 성장과 외적인 발전만이 교회의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몸집이 커질 것인가를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해지는 것만이 복을 받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겉은 화려하지만 정작 십자가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타락한 교회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교회를 성장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크게도 만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형적인 성장을 바로 그것이 복의 기준으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복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것, 이게 교회의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축복은 건물에 있는 것이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과 내 야망의 눈을 돌려주기만을 늘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주는 바로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며 춤을 추었던 그 다윗의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모셨으니까 왕권이 튼튼해져서 이제 내 삶이 앞으로의 탄탄대로다, 그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짐을 보았기에 터져나오는 거룩한 구원의 기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기쁨을 갈망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궤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생명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기 위해 법궤를 모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주권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기만을 늘 바라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늘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으로 구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진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된 내 삶의 영역을 세상 속에서 더욱 든든히 보란 듯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넘볼 수 없는 나만의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원군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값싸게 남발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세상의 유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팔아먹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런 악한 세대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자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길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욕망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내 힘으로 착하게 살아서 뭔가 많은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것 종교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내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주권과 내가 일상에서 무엇을 이뤄놨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핏밖에 없습니다. 라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며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궤 앞에 나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막을 주고 법궤를 주고 왜 그리로 나오라고 했느냐면 분명한 뜻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서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그 분명한 뜻은 속죄수에 뿌려진 짐승의 피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것은 십자가에 뿌려진 흠없는 제물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뭐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피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성공과 행복을 위한 도움이나 비서로 모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짜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이제 주님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끈질긴 죄성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늘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해서 바로 우리를 내 왕자,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조금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 아래로 조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 그 온전한 주님 아래 그 통치 아래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대단한 능력이나 인간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만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이 다윗의 그 중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공의 정점에서도 바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바로 그 다윗의 그 참된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면 내가 모든 것이 잘해서 잘 나간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본성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거기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눈부신 부위나 화려한 법궤의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당신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자의 기쁨은 이 땅에서 내 뜻이 관철되고 내 세계가 확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겸손히 엎드려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살아갔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내가 원하고 구축했던 나의 견고한 욕망의 세계가 말씀 앞에 온전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다 무너지고 그 무너진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구축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